오늘 말씀 우리 예스겔서 우리 1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예스겔서 14장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며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를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예배 도중에 우리가 몇 가지 많은 것들을 좀 실수를 좀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실수하지 않도록 잘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영화 보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그 영화 중에 아이덴티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뭐냐면 그 안에 케빈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케빈이라는 인물을 분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맥어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울브린이나 이런 그 영화에 되게 유명한 영화에 그 돌연변이들 나오는 그 영화인데 그 영화의 수장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분의 연기를 이제 이 여러 가지 영화 중에 이제 이 영화를 제가 택한 이유가 뭐냐면 케빈이라는 그 인물이 그 23개의 인격을 가진 다중인격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케빈이라는 인물이. 그런데 이 사람이 분한 그 23가지 그 인격 중에 때로는 나치범으로도 나오고요. 때로는 아주 독특한 패션의 감각을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또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남자지만 여자의 역할도 할 때도 있고, 또 아이의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23개의 그 인격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인격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아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반전의 반전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영화의 하나의 소재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다중인격자가 안 좋은 거라고 알면서도 저렇게 연기를 잘하니까 너무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정신질환의 일환인 이 다중인격은 여러분 한 사람의 다양한 인격을 지녔다고 했던 점에서 영화나 이런 점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될 정신질환 질병이에요. 제가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다중인격자가, 세상에 다중인격자가 있다면 이 교회 안에는 다중신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중신앙의 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이런 다중신앙을 보여주는 장로 두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와 앉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스겔서 14장 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앉다라는 거는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읽거나 혹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이 앉다라는 거는
사실 그들은 겉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장로들은 겉으로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나와요. 하지만 속의 깊은 곳에는 여전히 우상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3절 1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3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아주 그 감정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냐면 이 말씀에서 장로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야?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말하고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그 의미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의미는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분이 좀 억지로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적방하장의 그 대화를 할 때 보일 때 우리가 뭐라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화가 좀 났다라는 거죠. 근데 욕은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장로들한테 인자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불쾌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나는 정말 싫어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는요, 여러분, 장로들은 겉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무엇을 섬기고 있어요? 바로 우상을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에 걸려 넘어질 걸림돌이라고 표현해가면서 자기 앞에 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이 우상의 어원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 우상의 우자는 짜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짜구가 뭐냐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인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형. 그리고 여기서 우상에서 상은 어떤 모양의 어떤 상을 말합니다. 모양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뜻으로 어떻게 본뜬 형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을 합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합쳐서 허수아비처럼 생긴 모양을 말합니다. 허수아비, 우리가 밭에 가면은 허수아비들이 있잖아요. 새들을 쫓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허수아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수아비처럼 생긴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는 원래 여러분 나무로 만든 사람들의 형상을 가리키기도 있지만 이것이 점차 변해서 숭배, 어떤 우상의 숭배가 되는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지칭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우상을 떠받들이는 장로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처럼 떠받기 시작한 거죠. 전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아닌데 이것을 하나님처럼 떠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막 이래가면서 그래서 매일 걸려 넘어질 것을 인해서 아주 악한 그 습관이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왜 대답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반문하고 계신 거죠. 오늘 그 본문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다중 신앙자들의 에게 직접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요? 어떻게 응답하시겠다라고요?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4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용대로 보응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직접 보응하겠다, 직접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모든 자라고 했어요. 모든 자. 이 모든 자라는 것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직접 응대하고 대답하겠다. 그들이 죄를 짓다면 내가 그거에 대한 너희들에게 답을 주겠다라고 직접 나서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응대하시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우상으로 인해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그 배반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응대하신다라고, 대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벌을 주겠다라고. 한마디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러분 샛길로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그런 경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 샛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계속 꼬불꼬불 갈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 가끔씩 뉴스에 매스컴에 나오긴 하지만 도로가 끊겨가지고 떨어지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샛길로 빠지면.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유턴을 하면, 샛길로 빠졌다 싶으면 바로 유턴을 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우리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이 장로들은 바로 샛길로 빠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찔릴 거예요. 이런 말에. 샛길로 빠졌다. 왜? 우리도 마찬가지로 샛길로 빠지는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샛길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겠다고 하신 말씀이 단순히 어떤 행동을 고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랬어? 너 우상을 섬겼어? 너 샛길로 빠졌어? 그래? 그럼 다시 들어오게 내가 만들어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돌이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요, 눈에 보이는 금, 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물질, 명예, 쾌락, 그리고 관계,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하나님보다 높다라는 것, 높이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개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은 뭐냐면 마음의 우상을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이에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만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동만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마음을 돌이키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 변해야 된다.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다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그런데 이것을 뜻이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로들이 아까 신앙생활할 때 샛길로 샜다고 얘기했죠. 우리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방향을 다시 틀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틀지 않고 끝까지 가게 돼 그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다시 방향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몸만 바꾸지 말고 너희 마음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80도의 그 삶을 확 바꾸라는 거예요. 잠시 멈추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바꾸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180도 삶을 돌이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행동만 그 돌이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 중독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 그 사람들이 왜 못 벗어나는 줄 아세요?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벗어나고 싶다면 여러분, 집에 그 술이 있다면 그 술을 다 안 먹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리고 게임 중독자들, 집에 있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면 집에 있는 그런 게임들, 태블릿, 스마트폰, 컴퓨터 다 내다 버리면 되는 겁니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버려서. 술병을 두고 약물을 두고서 약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또 게임기를 두고서 게임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계속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 저 책상 위에 컴퓨터가 있어. 아, 내 손에 태블릿이 있어. 우리 집에 술이 많아.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마음의 우상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의 그 마음을 속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속인다 할지라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그 마음 깊음 속에 자리 잡은 그 우상이 무엇일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는가? 아니면 사람과의 인정과 평판에 목말라 있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지 않나? 아니면 내 자존심을 고집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 또한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여러분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주님,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또 우리 그 나무꾼 이야기 또 있죠. 은도끼 금도끼 이야기. 그 은도끼 금도끼 그 이야기 중에 그 나무꾼이 그 도끼를 그 바다에 강에 빨아들여요. 그렇죠? 바다에 빠뜨리는데 근데 이 그 나무꾼이 그 산신령이 나타나 가지고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 도끼는 새 도끼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정직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면 금도끼, 은도끼 같은 세상의 유혹을 내려놓고 진짜 내 것이 무엇인지 고백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나무꾼처럼. 우리 죄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내려놓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시는 안 하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거 못하게 해주세요. 다시는 그 술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게임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음란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을 품고도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그 우상을 품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지금 이 7절 8절의 말씀, 즉 내가 너 마음 다 보고 있거든. 네가 나한테 예배드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모를 줄 아니? 난 다 보고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마음을 이방인에게 향하고 나서 나한테 나온다고?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친히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뭐라고 했어요 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보응하겠다,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친히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정확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정직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간혹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유형보다 여러분 예배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그 마음을. 오늘 저희 예배가 좀 몇 가지 좀 실수를 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했다고 해서 그 예배 망쳤어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사람들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29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거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다 라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예배는 껍데기만 남은 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예배예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축복받고 싶어서요? 결국 하나님보다 축복이 더 중요한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요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봤어요. 요즘 인터넷에 보게 되면 유튜브에 보게 되면 그 뭐죠 찬양을 막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찬양들, 뭐 여행을 떠날 때 듣는 찬양들, 하여튼 무슨 그런 그 찬양 그 플레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요즘에. 그런데 그 분이 말씀하시기 뭐라고 말씀하시면 왜 우리의 마음이 찬양을 듣고 평안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찬양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뭐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뭐냐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것 또한 여러분 축복이라는 그 말을 빌려서 아주 우상의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면, 이런 마음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다시 예배자로 돌아온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근데 우선 먼저 우리 1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렵습니까? 마음이 힘드십니까?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본인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들고 우상의 그 길에 섰다 할 때도 우리가 돌아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복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이 탕자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미리 받고 먼 이국 땅으로 떠나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들의 그 허물투성이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잔치를. 바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허물투성이고 아주 나쁜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다시 불러주십니다. 죄의 자리에 오래 머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즉, 그 즉시 방향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14장의 메시지는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게임하지 말라고? 술 먹지 말라고? 음란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라는 어떤 내면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우상 숭배와 이방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어떤 다중적인 그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되심을 온전히 인정했을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언약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중적 그 신앙적인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은 손가락하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그렇거든. 우리가 욕망에 잡혀있고 야망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로들을 보면서요, 에휴, 장로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많기 때문에 그들의 손가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방향이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향해서인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들을 향해서 있는지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두 마음을 품는 그 다중적 신앙 그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